베드로 사도는 성령 임재를 경험한 후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고, 그의 마지막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원한 날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마치 어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난 종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결산할 때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두 종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뜻을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어? 이런 반발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은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 대해서 아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저희가 사는 인근에 있는 그 하이에서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그 50대 여성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랑하는 6살 아들이 죽기도 합니다.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쉽사리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고 불의를 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단 10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어려운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세상에 너무 많이 나타나죠. 우리는 또 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면 다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만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질 삶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마치 내가 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지도 않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홍천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인천 가롤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던 신옥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담임 전도사였던 저를 어린 종 이러면서 자꾸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말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강사로 오신 이 신옥균 목사님은 자꾸 그 어린 종을 찾으니까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단임자를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거지만 성도가 단임자를 종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적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그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종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당신도 주의 종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만두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목이 얼마나 곱고 완고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잘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은 종이 돼도 나는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기죠. 간혹 어떤 분은 목사님을 종이라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목사님을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분을 좀 높여서 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또는 종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하죠.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종은 종인 것이 좋습니다. 종님이 되면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종이 종님이 되고 주의 사자가 되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면 부끄러운 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목회자가 되고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말은 우리는 모두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종이 뭐 좋은 신분입니까? 아니요, 누구도 싫어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섬김을 받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누구를 섬겨야 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종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그냥 종이라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으로 사셨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어디서든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바울이 말하는 종의 개념은 단순히 도우미로서의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생사의 털간을 다 주인에게 맡기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크신 은총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종되기를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이상한 일이지만 종이라는 그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듣기도 좋고 그 종이라는 신분이 감격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종이냐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종이 아닌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난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종이 아닌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고 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신지요?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해요. 돈이 웃으라고 하면 웃고 지갑이 울라고 하면 울고 돈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교만의 종이 되고 자존심의 종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교만과 자존심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분노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마약이나 염려나 세상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죠.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종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기뻐하는 종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좋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힘이고 위로고 또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제 종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구원과 승리 그리고 영생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는 착한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은 모든 종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이죠. 아무것도 안 맡긴 종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에 종인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종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착한 종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종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말이 뭐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올바르게 일했다, 제대로 일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살아가는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바쁘다면 그는 결코 착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 사명받은 자의 삶이 대단한 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 일이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죠.
근데 그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모르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 모든 일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그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재능, 직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23년 초호와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들이받아서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곳에서 불과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아가 호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채 1시간도 안 되었던 것이죠. 그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타이타닉호 무선사들이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호에도 무선사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그때 그 무전기를 끄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호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을 까맣게 모른 채 그 항로를 따라 그대로 이동을 하고 맙니다. 만약 무선사가 무전기를 켜 놓았다고 한다면 타이타닉 참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하고자 할 때에 엄청난 희생을 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과 직장, 자기가 사는 그 지역으로부터 떠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 나의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나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도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본적으로 불만이 많고 늘 감사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종이면서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죠. 주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거나 생각이 난다고 할지라도 눌러버리고 맙니다. 사명감을 느끼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벌써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정, 직장,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요 사명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너는 충성된 종이라는 말입니다. 충성되다는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인데 그 뜻은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제나 성실하고 꾸준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가진 것이죠.
아마도 이 말은 5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적용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정도,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5달란트 받은 종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으로부터 칭찬 듣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다른 이들보다 적은 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그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로 가는 것이죠. 얼마 전 캔자스 시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목회적 열정도 있고 비전과 수준 있는 실력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오늘 아침에도 테니스를 치던 그 옆 교회 담임자가 갑자기 한국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선한 목자 교회로 이제 후임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누구는 시골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는 좋은 배경이 있어서 큰 교회로 간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달란트가 아니더라도 2달란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정말 그대로 맡긴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을 종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도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종이 고백할 수 있는 완벽한 소유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많이 맡겼다고 신날 것도 없고 적게 맡겼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맡겼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통곡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수상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약속해 주고 계신데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통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큰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문호 칼라일은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 하십시오.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더 많으면 더욱 힘써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 종은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열심을 갖는 그 자체가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제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도우시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거하는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